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본문이 이제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죠? 네, 갈수록 가관인데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김동호 목사님 요즘 날기새 맞나요? 날마다 새로운 기도인가요? 새벽 기도 하셔서 영상 올리시는 사역을 하는데 김동욱 목사님 간증을 일반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 관련된 데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뉴스 라디오 뉴스 오전에 거기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라디오 앵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 자매 진행하시는 자매도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리고 날기새 영상을 매일 듣는다. 그리고는 아침에 출근한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암을 막 맞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자신에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본인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본문이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밥을 못 먹는데 밥을. 그리고 잠을 1시간이라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주님 저 사랑하시죠? 잠을 좀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요 있을 때 내 주변에 너무 흔하게 내 옆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부부인 분도 있고 낯선 분도 낯설진 않죠. 다 우리 식구들인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옆에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의 옆에 있다는 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냥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단
단 하루, 단 한 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잊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다윗만 해도 지난주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을 2개나 주셨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게 떡이었고 그게 칼이었어요. 합치면 떡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스스로를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지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번 짚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가치와 의미와 그 은혜를 제대로 붙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해요. 제가 사무엘서를 하면서 이 다윗이 물맷돌 던질 때 그 다윗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참 많이 힘들 텐데 이 모습 우리랑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10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0절 보면 바로 이어지죠. 그 어제 지난주의 사건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며 떡을 먹이시고 칼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날의 다윗이 기세가 등등하여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결일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진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도망온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혀 합니다. 이 뭔 일이야 이게? 그죠? 황당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적군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정작 다윗은 잔뜩 쫄아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쫄아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와서 아기스에게로 오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는 거꾸로 그 다윗을 일컬어 뭐라 그런다고요? 그 땅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무리가 춤추며 더 잘 알아요. 그죠?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노래까지도 이 신하들이 알고 있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이 말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더욱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말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그 신하들의 그 노래의 말을 듣고는 지금 왜 마음에 둔 거죠? 예, 천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여기서의 만만은 그냥 만만하다의 만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천은 누구한테 붙이는 거라고요? 사울한테 붙이는 건데 보통 보편적으로는 장군들이나 신하들한테 갖다 붙이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실력 정도는 장군이나 신하들이 할 수 있지만 만만의 문제는 뭐라고요?
왕에게, 황제에다 갖다 붙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중국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만셰 만셰 만만셰 그러죠. 아, 왜 처음 들으세요? 아, 그러잖아요. 아, 제가 연기를 너무 잘했나?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게 막 옷 같은 거 딱 하면서 만셰 만셰 만만셰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네. 그 앞에서 그 땅의 왕 다윗 만만 얘기했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도피했는데 신하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얘기한다는 건 다윗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왜 아기스가 더욱 심하게 두려워졌을까요? 네? 그렇죠. 뭐 왕 대 왕으로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지금 이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한테까지 지금 도피하고 도망와야 할 그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천천만만이었습니다. 아마 다윗 평생에 아마 이렇게 지령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천천만만 노래를 절대 부르지 마라, 뭐 이런, 그죠? 이해되시죠? 그 본인의 사울로부터 핍박받고 이 고난의 시작의 첫 단추가 뭐였냐면 바로 천천만만이었어요. 네, 그걸 지금 누가 부르고 있죠? 예, 그걸 오히려 적군의 신하들이 거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자,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지자 다윗이 뭘 하냐면 모드를 갑자기 바꿉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각 모드를 싹 바꿔서 어떻게 하죠? 미친 척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직접 보여드리면서 뭐까지? 침 질질 흘리는 거죠.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뭐 바보 플러스 미친 거 플러스, 그러니까 뭘 보여내고 싶은 겁니까? 왕이 아니다를 떠나서 너한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내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남 얘기가. 머리 극적. 너 그리스도인이지? 손가락 쭉쭉 빨고 있고 이런 거죠. 꼭 뭐 같으냐면 한 장면이 확 떠오르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던 밤 제사장의 뜰에 그것도 어린 소녀가 누구한테 묻죠? 베드로에게. 아니 아저씨 아까 저기 저 아저씨하고 늘 같이 다니고 무리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그 목소리 엄청 크고 막 평소에 막 엄청 나대던 분, 그분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막 어떻게 해요? 막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갈 정도로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저주를 퍼부어요. 어떤 저주죠? 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쥐진다 이거예요. 지가 예수님의 장 역할을 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팔아먹고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이장인지 저장인지 뭐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모를 상태로 지금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런 모습이 다윗이래요. 다윗. 한편으론 통쾌하고,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한편으론 통쾌하고 한편으론 깊은 울림을 주는 본문이죠. 근데 오늘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34편. 왜 다윗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시편 34편 보시면 맨 위에 34편 위에 이제 시편을 설명하는 그 설명 구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스라고 하죠. 다른 사람입니까? 예?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은 이제 잘 별로. 아까 왜 천천만만이 심히 왜 더 두려웠냐 하면,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애굽 왕을 통칭하는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무슨 황제 이런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 5방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마다 왕이 있습니다. 뭐 가드, 또 어디 있습니까? 가사, 뭐 에글론, 뭐 이런 곳에 각각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 탑이 있어요. 탑. 그 왕들 중에 탑. 이해되시죠? 그 왕들 중에 왕, 킹 오브 더 킹. 이 블레셋 이 방백 중에 최고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기스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조선 왕에게는 황제의 칭호를 붙이지 않죠. 어디에다가 황제의 칭호를 갖다 붙이죠? 중국 쪽에. 그런데 황제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외쳤다면 다윗은 더 쫄아붙이는 상황입니다. 왜? 그가 그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탑인 왕이기 때문에. 그럼 질문이요. 다윗은 왜 하필 아기스에게로 갔을까요? 예? 예를 들게요. 저희 교회에 탁구 제가 1등입니다. 너무 그냥 예입니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그냥 목사가 그냥 탁구 1등 한다. 그냥 예로 뭐 이렇게 눈에 막 쌍심지 일으키고 막 제가 1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탁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 교회랑 탁구 붙자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랑 해서 우리 교회를 이기겠다 하면 누굴 이기면 되는 거죠? 저 이기면 되는 겁니다. 저 이기면 우리 교회 누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윗이 왜 아기스한테로 제일 먼저 갔을까요? 이긴다는 측면, 이게 탁구는 이기는 측면이지만 거꾸로인 거죠. 예를 들면 아기스와 타협이 되면, 아기스에게 받아들여지면 다윗은 블레셋 어느 곳에든지 머무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기스가 아니라 다른 왕들한테 이 사람한테는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갔더니 뭐야 이거 라고 이거 날려 이렇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왕이 아기스면 아기스한테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왕들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뭐냐 하면 다윗이 뭐 돌린 거죠? 짱구 걸린 거예요 지금.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인을 그것도 하나가 모자라서 2개나 받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조금 생명을 부지해 볼까, 이 도망가는 길에 내가 어떻게든 좀 살아남아 볼까 하고는 짱구 굴린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짱구 굴린 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자, 15절 보세요. 제가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15절 보시면
미치광이 해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머리 막 끄적거리고 막 이렇게 짱구 굴렸고, 그것도 아기스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순간 해가지고 모두를 막 바꾸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간의 처세술, 인간의 방법론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이 산전수전 공중전 몇 명을 모셨어. 몇 명을 모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형이 몇 명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나쁘게 보자면, 제가 죄송해요, 다윗이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에요. 내가 천국 가서 욕먹을지라도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 뒤에 가면, 아니 성경 인물 중에 안 나쁜 놈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없죠. 다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놈인데, 은혜가 채워져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처세술, 인간의 방법론을 동원했다가, 쉽게 말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요. 내게 이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한둘이 아니었나 봐요. 황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죠? 그 다음 절 보세요.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죠? 아둘람 굴로 갑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 이해되시죠? 이 짱구 굴린 게 쉽게 말하면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예? 못한 거죠. 뭘 보여내고 싶은 걸까요? 이 본문이요. 여러분 왜 하필 또 턱수염이래. 턱수염. 물론 목사님 침 흘리면 당연히 턱으로 떨어지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침 질질 흘렸다 이러면 될 텐데, 오늘 본문이 턱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 수염이 뭘 상징하죠,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예전에 막 어린 손자들이 막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고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죠? 허허허허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옆에서 막 아버지하고 막 식구들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 유명한 일화 아시죠? 유명한 일화. 저 어렸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왔는데 예배 막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하려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쫙 소리가 났다고요. 제가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네, 제가 보행기 탈 때인데 보행기 쫙 타고 가가지고, 저도 들은 얘기죠. 쫙 타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손 들고 있는데 뺨따구를 그냥 앉아서 신방하니까, 집에서 하니까 뺨따구를 그냥 올려 붙여가지고는 축도하겠습니다. 쫙!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정적이 쫙 흘러가지고 기도 안 하고 짝 소리가 나니까 성도들이, 우리 집안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엄마, 아버지, 뭐 삼촌, 뭐 이래가지고 눈 떠가지고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여기 뭐 물론 애기가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어요. 근데 세게 때렸대요. 여기 시뻘겋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랬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권위라고요, 수염은. 그래서 오늘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태복음이 이걸 한 큐에 정리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5장 13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또 애들 보내가지고 신방 때마다 야, 목사님 오시거든, 뺨따구를 준비해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랬대. 5장 13절.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이 두렵고 아기스가 두렵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두려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문짝에 어기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야 하는 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그저 세상에 밟히는 존재로 그냥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건 다윗 한 인생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이 자리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권위를 가진 자, 어떤 자냐 하면 무슨 힘을 가진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 영빨,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영성 있으세요? 여러분, 영빨 있으십니까? 성경은 영성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죠? 거룩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빨 좋은 목사님, 영빨 좋은 권사, 그럼 뭐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목사님, 제가 지난주부터 머리에 탈모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요 둔부에 손을 올리시고 정확히 그 포인트를 잡으셔서 머리를 나게 하시옵소서. 그럼 손을 올리고 뜨겁기 시작합니까? 혈이 돌기 시작합니까? 머리가 날지어다. 그 다음 주 왔는데 머리가 더 빠져. 뭐죠? 그런 게 영성, 영빨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거를 영성이라고, 영빨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가볼게요. 우리 BTS 할 때도 한번 했던 본문인데요, 20장에 가면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두고 있는 한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치맛바람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치맛바람. 그래서 노래도 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두 아들에게 예수님 우편,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줘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힘을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뭘 달라는 거냐면 권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뭐죠? 마시려는 잔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 단어를 이렇게 써 바꿨지만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러면 내 좌우에 세울 텐데 너 죽을 수 있니?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정신없는 엄마가 뭐라 그러죠? 할 수 있나이다 해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잔을, 그러니까 잔이라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거다 싶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좋아, 그러면 네 자녀들이 그걸 마실 거다.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 다음 말을 잡아보세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요. 성경에서의 권위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인간이 뭘 채워가면서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권위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열제자가 듣고, 이 또 열제자도 정신없죠. 결국은 다 죽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예, 기도 잘해야 돼요. 예.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권위를 어떻게 하냐면 뺏고 힘의 논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그와 같지 않다. 그래서 26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인가요? 야, 네가 권한을 가지고 싶거든. 야, 그래도 한 3년 동안 벙어리 하고 있고 한 3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우리가 그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귀 안 듣고 3년 동안 안 하면 내가 그걸 보고는 나중에 종으로 섬기는 네 꼬라지와 태도를 잘 봤다가 나중에 널 쓸게, 그 얘기인가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종됨은 일평생 종됨이고 이 섬김은 일평생 섬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의 종됨, 넌 겸손해라, 엎드려라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권한과 힘이 너에게 주어지는, 너에게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게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위와 권한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마땅히? 그렇죠. 주장하는 삶, 까불어, 내가 지금 완장 찼어,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 실력, 내 조건, 내 만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늘 종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늘 섬김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효찬 집사님보다 나아서 목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탁원 집사님보다 잘생겨서 여기 서 있는, 그건 좀 한번 얘기해, 좀 다른 문제인데 그거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장하죠. 이해되세요? 종이고 싶지 않죠. 왜요? 그게 힘이고 싶은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는 그런 겁니다. 권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권위란 내 어떤 실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뭘 놓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놓쳤기에 그 권한이, 영적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속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함과 그 거룩함과 그 함께함과 그 가까이함을 놓치자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실패하고 영적인 권위가 다 깨어지는 형편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사탄. 자, 하나님과 인간하고는 제가 싸운다 그랬어요? 안 싸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제가 뭐 어려운 거 질문하나요? 하나님과 인간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움이 안 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인간은요 일방적인 개김.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개기고 뭐 이런 거죠. 자, 인간과 사탄 싸우면 어떻게 되죠? 인간 100전 100패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이 사탄을 이기려면 어떤 최소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계단으로 내려가면 안 돼. 여러분이 최소 사탄하고 붙어서 싸움이 되려면 여러분 창문으로 그냥 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 실력. 집사 전화하면 안 돼. 카톡 넣으면 안 돼. 집사님 어디세요? 그러면 바로 와야 돼. 이해되시죠? 이 정도 실력이 있어야 사탄하고 싸움이 돼요. 그런 우리는 사탄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이겨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개로부터 주인으로부터 개줄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 개가 통제하기 쉽지 않은 듯이, 이 말이 맞나 모르겠다. 않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개고 하나님이 개주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렇듯이 그러면 어때요? 이게 길어지면 외부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멀어지는 인간 누구예요?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사탄이 와서 건들게끔. 뭘 기억하라고? 내가 그분께 속하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밥이 되는구나. 오늘같이 그게 죄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이 꼬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인간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여자 집사 200억대 사기 사건. 뭐죠? 내용을 보니 교회에서 저 집사님 이 집사님 불러 모아다가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수익률이 너무 좋다고 해서 막 그러다 모았는데 결국은 200억 사기 사건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뭐가 궁금하죠? 200억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대형 교회는 그 정도 터져가지고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가 핵심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여자분이 악해서? 그 200억을 투자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아니요. 그 시작은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놓쳐버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의 우물물 파는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26장. 우리가 제일 많이 성경을 읽다 보면 속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는다라는 말을 채택한 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잘 아는 본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속습니다. 왜? 그냥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냥 익숙하게 읽고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26장에 보면 16절 보면 거기도 이제 누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람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버지 예전에 아버지가 블레셋에 내려왔을 때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이삭이 그걸 기억하고는 다시 팠더라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전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우물물은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물은 파묻었다라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첫 번째 의미. 이게 무슨 외부에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내려와가지고는 왜 우리 동네에서 온천물 터뜨리고 이거야? 하고는 덮어버렸죠. 그러면 왜 그거를 그대로 넘겨받지 않고 덮었을까요? 설교가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왜 그거를 그냥 아브라함 내보내고 나면 그 물이 그냥 우물물로 쓰면 될 터인데 왜 그걸 쓰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을까요? 네?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셈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네? 안 들려요, 집사님? 흔적을 지우고 싶다. 요거 아예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를 막으면 지들이 파는 곳에서 우물물이 혹시나 나올 수 있을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전혀 아니에요. 단순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떠나자 여기에 우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막 스릴 있지 않아요? 막 우와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우물물을 팠다가 아브라함이 떠나자 그 우물물이 마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를 이삭이 다시 파는 겁니다. 마른 것이잖아.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기억해서 거기를 다시 파는 거예요. 왜요? 우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 봐라, 얘는 뭐야 도대체, 무슨 기계가 있나? 여러분 그 탐지기 같은 거, 저 예전에 낚시하러 저 낚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낚시하러 가니까 그 배에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무슨 이렇게 그 레이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장님이 저를 하도 제가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목사님 여기 한번 내려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밑에 물고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내려보세요. 웬걸? 레이더에 많으면 뭐하냐고. 제 손에 안 잡히는데. 뭐 저는 물고기하고, 저는 이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나 하라는 거지 물고기는 전혀 저하고 인생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남들은 막 저만 안 낚고 목사님 한 4-5명 가는데 다 여기저기서 와 뭐 나온다 해 승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잘 나온다고 하는 목사님 자리에 가서 목사님 절로 가세요. 내 자리로 가고 나 여기서 하려니까 나 비켜봐. 내렸어. 개뿔 안 나와. 이해되시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들은 아무리 우물물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족족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냐 하면 비키라 그래요. 블레셋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우리 거야, 절로 가. 어디 여기 와가지고 그래.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안 싸워요. 안 싸운다고요. 왜죠? 이게 다윗하고 이삭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자의 모습. 이삭이 어떻게 해요? 놓고 떠나요. 놓고 간다고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또 파니까 거기 또 나와. 그랬더니 또 나오래. 도망가고 피해주고 그래 끝에 어떻게 되죠? 또 터져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놀라운 인생임을 하나님이 보여내듯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뭐가 두렵고 뭐가 너희들의 인생의 핵심이니? 라고 이 다윗의 인생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워서 온파, 여러분 두려우면 시선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제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거기서의 나 외가 본문으로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예요. 하나님 얼굴 곁에, 하나님 얼굴 옆에. 아무것도 두지 말래요. 뭐만 두라는 거죠? 너와 나랑만 있자.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걸 보게 돼 있어요. 그거 두지 말래요.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고 우리 성찬하도록 할 텐데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찾아볼까요? 야고보서는 히브리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시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래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난대요. 여러분, 아버지들을 권위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무조건 자식이 있다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성도다움이란 뭐냐 하면 내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이시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시라고요. 그것이 우리 성도됨의 영적인 권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권위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이시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